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퇴근길이신가요? 아니면 집에 막 도착하셨나요? 긴 하루를 보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계획했던 일들을 다 마치셨나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일들로 정신없이 바쁘셨나요? 혹시 누군가와 갈등이 있으셨나요? 실수를 해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아니면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내셨나요? 어떤 하루를 보내셨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퇴근길에 또는 저녁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오늘도 그냥 지나갔네. 내가 오늘 뭘 했지? 아무것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되려나? 걱정과 후회, 피로와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저녁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평안하게 마무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내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4가지 귀한 진리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4가지를 마음에 새기실 때 여러분의 저녁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루 수고한 자신을 인정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에서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여깁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라.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모든 일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은 요양보호사로 일하십니다. 매일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데 정말 힘든 일입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듭니다. 어떤 날은 어르신들이 화를 내시고 어떤 날은 똑같은 말씀을 100번도 넘게 하십니다. 퇴근할 때면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됩니다. 어느 날 저녁 이 집사님은 정말 지쳐서 차 안에서 울었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걸까?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데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그때 한 어르신의 얼굴이 떠올랐답니다. 치매가 있으셔서 대부분의 것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인데 이 집사님이 퇴근 인사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천사예요. 당신 덕분에 오늘도 행복했어요. 그 어르신의 말씀이 떠오르자 눈물이 더 났답니다. 아, 내 수고를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날 이후 이 집사님은 퇴근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한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직장에서 처리한 업무들, 가정에서 한 집안일들, 자녀들을 돌본 것, 부모님을 섬긴 것, 동료를 도운 것,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는 자들에게 평안한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잘했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어. 정말 대단해. 이렇게 자신을 격려할 때 피곤했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오늘 한 모든 일을 내가 다 보았단다. 정말 잘했어.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로 하루의 실수나 후회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완벽하셨습니까? 아마 아무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후회하고 잘못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어떤 분은 회의에서 실수를 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동료와 다투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자녀에게 화를 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해야 할 일을 미루셨을 겁니다. 그래서 퇴근길에 집에 돌아와서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아,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다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후회와 자책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 자책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직장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중요한 보고서에 오류가 있어서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상사에게 크게 혼났고 동료들에게도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청년은 매일 저녁 그 생각만 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때 더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나는 정말 무능해. 이런 생각이 계속되니 우울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청년, 하나님께 그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니? 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용서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네가 왜 계속 붙잡고 있니?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란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해야 해. 그 말씀이 청년의 마음을 뚫었습니다. 아, 맞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는데 내가 계속 붙잡고 있었구나. 그날 저녁 청년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실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부터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일도 다시 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실수를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잘못하셨습니까? 무엇을 후회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는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모든 후회와 자책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를 받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새로운 기회의 날입니다. 만약 오늘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내일 사과하십시오. 만약 오늘 실수했다면 내일 더 잘하면 됩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었던 일, 안 풀렸던 일, 속상했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불행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감사할 일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은 예전에 늘 불평하며 사셨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늘 불만족스러웠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남편에게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늘어놓았습니다. 회사가 싫다, 상사가 싫다, 동료가 싫다, 매일 불평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 분위기도 우울하고 자녀들도 엄마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감사일기 쓰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감사 제목 3가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쓸 게 없었습니다. 뭐가 감사한데? 힘들기만 한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3가지를 찾아서 썼습니다. 첫째 날, 오늘 교통사고가 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감사를 찾다 보니 정말 감사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가 커피를 사준 것, 상사가 칭찬해 준 것, 날씨가 좋았던 것, 버스를 바로 탈 수 있었던 것, 자녀가 안아준 것, 남편이 설거지를 해준 것. 이런 작은 일들이 사실은 다 감사한 일들이었습니다. 3개월 후, 이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이제는 감사가 보였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정 분위기도 밝아지고 자녀들도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집에 오는 게 행복해요. 지금도 이 집사님은 매일 저녁 감사일기를 쓰신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똑같은 하루인데 이제는 은혜가 보여요. 매일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뜬 것, 건강하게 출근한 것,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 맛있는 점심을 먹은 것, 동료와 대화를 나눈 것, 무사히 퇴근한 것, 돌아갈 집이 있는 것,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36편을 보시면 26번이나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5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것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오늘 저녁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4번째로 평안한 저녁과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서도 걱정합니다. 내일 할 일들을 생각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낮에는 일하느라 바쁘고 밤에는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자녀들 걱정, 경제적 걱정, 건강 걱정,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고 아침에는 또 일어나야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걱정은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충실히 살면 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이 권사님은 새로운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일 일어날 일들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은 매일 밤 이 기도를 드리신답니다. 그리고 숙면을 취하고 다음 날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내일 할 프레젠테이션이 걱정되십니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걱정되십니까? 가족의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걱정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먼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잘못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다음 내일에 대한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늘 하루 수고한 자신을 인정하고 격려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둘째, 하루의 실수나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셋째,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넷째, 평안한 저녁과 내일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쉬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기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 4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자신을 격려하고 후회를 내려놓고 감사를 찾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저녁은 평안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하루 어떤 감사를 발견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편안하게 쉬시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습니다. 내일도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좋은 밤 되세요.